수요일 날 매주 우리가 로마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또 깊은 진리들을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발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 한 몇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인물이냐면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종교개혁에 이르는 동안 그 사이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생아까지 나와서 기르는 그런 부도덕한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는 늘 영혼의 큰 고뇌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의 목소리가 밖으로부터 이렇게 들렸는데 책을 읽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펼친 곳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는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독교에 완전히 귀하게 되었고, 그가 여러 책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 신학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펠라기우스 이단주의를 물리친 그런 큰 일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펠라기우스가 누구냐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의 원죄의 본성은 오염되지도 않았고 도덕적인 의지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신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인 타락을 부인한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인간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으로 죄 없는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선한 행위를 도와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 도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어거스틴의 견해와 정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를 부인했고, 인간 스스로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렇게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이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우리 성 어거스틴이 이런 면으로 여기에 잘 대응함으로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큰 획을 긋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펠라기우스 이단을 대항해서 로마서를 그가 강의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 펠라기우스 교훈을 받아들였다면 교회는 심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 의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교회는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강의함으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끝내 진리로 승리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단의 시작점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 다시 말하면 개신교의 시작점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모든 신학 사상의 총체는 바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학적인 교리를 완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부패한 카톨릭 교회를 대항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죠.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이 서신은 신약 가운데 최고의 부분이다. 또 로마서는 가장 순전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한마디 그 마음으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섭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로마서를 다루면 다룰수록 그 로마서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며 더 좋은 맛을 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처럼 로마서를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으로 알고 부단히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또 그 다음에 잔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 1738년 5월 4일 모라비안 형제 단원들이 이신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는 이 교리를 가르쳐 줬지만 그걸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 교리를 제대로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회에서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과 서문과 서론을 읽고 있을 때 그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발견했고, 그때 거기서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하여금 위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사는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좀 더 뜨거운,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또 차가운 사람이 있죠. 가까이 하기가 뭔가 좀 부담스럽고 힘든 그런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따지듯이 따져보고 또 생각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착한 분들입니다. 그냥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또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욕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냥 욕심이 더덕더덕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남에게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특징을 알고 이렇게 대하면 굉장히 인간관계의 그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쉽게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 속에서 굉장히 아픔을 주고 또 아픔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아는 거죠. 특징을 알면 그 사람을 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의 특징을 다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수사학에 뛰어났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로마서를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주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논리들을, 그런 진리들을 잘 이렇게 논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성경의 건강석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 외에 뭐 역사를 배운다든지 문학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잠언 같은 이야기를 배운다든지 뭐 또 시를 배운다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책들처럼 그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캐릭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말게 되는 거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행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성경의 건강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다 귀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보석을 꽂으라 그러면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이 성경의 건강성이라 말은 바로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의의 실천적인 교리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만 로마서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쳐다보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주인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삶에 대한 실천적인 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구속사가 만민에게 확대된 장대한 역사서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His story,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꼭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서 구속 역사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속 역사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보편성을 확정하는 구약 성경의 인용서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냥 바울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확정하는 그런 인용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기본적인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 인물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특별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로마의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굉장한 그 특권이 있는 거거든요. 로마의 그 시민권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시민권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다소는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중요한 세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다소, 에덴,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다 한 번씩 들어본 그런 지명들이죠. 그런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 중에서 헬라 문화를 배운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그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 당시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큰 선생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완고한 민족주의자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들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에 좌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십계명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회를 멸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되고 나서 그 속에 있었다,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또 기본적인 그런 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보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마저 이 바울에게 할례 문제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손에 아주 예리한 칼날을 들고 바울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든지 믿음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사상에도 바울은 다 반대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했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박한 지식으로 구약 성경과 그 교훈을 새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녹여내서 그것을 믿음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이 기본적으로 잘 풀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이 문제를 묵상하며 시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같이 이렇게 보냈죠. 바울도 똑같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구약 성경하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갈고 닦은 그런 그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발견하였고 마침내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여긴다. 그런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었고 헬라 문화의 그 해박한 지식은 정말 기독교를 변증하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도해야 될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문화도 확실히 알고 헬라 문화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가든지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 손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그럼 누구에게 썼느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대 나라에서 근무하다가 돌아간
그런 군인들도 있었고요. 백부장 같은 사람들요. 또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거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복음 활동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 연대하고 장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바울은 정말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잘 변정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인 이유입니다. 전도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적인 그 후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희망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중심 메시지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다른 구절은 다 몰라도 요것만큼은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좀 살펴보고요.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5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 1장 1절에서 17절, 교리적인 부분 1장 18절에서 8장 39절, 민족적인 부분이 9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입니다. 또 실제적인 부분이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고요. 또 결론적인 부분이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출발하여 영광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논리적이며 명확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의 앞선 유의사항.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그 시간을 들이는 만큼 유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함에 있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로마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또 그만둘 일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은 뭡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통하여 특별한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통찰력,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통찰력, 그런 것들이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운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리가 어디 가서 사과 깎는 법을 배웠어요. 눈으로 보면 그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칼을 들고 직접 해봐야 그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사는 삶을 말씀을 한 구절을 배워도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 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꼭 있어야 될 것을 못 찾다가 이게 없어지면 당장의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나중에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야, 여기에 놔뒀는데 내가 못 찾았구나. 그것보다는 천만 배, 만만 배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이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면 정말 신앙생활이 재밌고 또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에 관한 관계성을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 복음은 정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에 관한 관계성, 바울과 복음과의 관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냥 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종을 영어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slave라는 단어, 그야말로 노예라는 단어 하나고 하나는 servant, 봉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영어 성경이 대부분의 그 servant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은 slave라는 단어입니다.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노예로 우리는 부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는 단어는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그 복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이 주인이 시키는 일에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이면 이 종은 매를 맞는다든지 다른 주인이 조치를 하고 맙니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그 기간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자기 훈련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금식하며 구약 성경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녹여내야 될 것인가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은 왜 그런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율과 명령 이런 데
온전히 더 복종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철저한 헌신의 의무가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그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이고 자발적이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라는 거죠. 사도라는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는 파송된 자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말은 12제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특별히 부활까지 본 사람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누구나 하고 싶다고 그 예수님 사역에서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만 이렇게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서 12제자가 12사도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도성이 있는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 루트 교회는 사도성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죠. 근데 현대 교회들은 이 사도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던 그 복음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12제자들이 유다가 자살의 죽음으로 맏대아를 뽑아서 이 12사도가 완성됨을 통해서 사도라는 칭호는 더 이상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직을 이렇게 준 거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늘 이야기할 때 나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글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묻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사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도구가 없는 일꾼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 도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 호미로 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 또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게 그 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하게 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그런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증인은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택정함을 받았다는 말은 엄격하게 구분된다라는 뜻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엄격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을 각성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택정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택정에는 반드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복음 루트 교회에 남아있고 또 나는 왜 권사 직분을 받았고 나는 왜 전도사님 직분을 받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택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